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9월 24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의 실현에 관한 법.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가난한 이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굿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 땅에는 유산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주겠다. 나는 나에 대한 공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쳐들어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겠다. 나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1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몰아내겠다. 그리고 너희 땅의 경계를 갈대바다에서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여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회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계약법전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법 법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앞부분에 읽었던 23장 앞부분에 정의 실현에 관한 법,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살펴보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재미난 것은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그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에도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요. 정의라고 하는 것, 내가 미워하고 부딪히고 싸우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그 규정들, 정말 제일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느님의 율법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정의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그 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과, 그러니까 이웃들 간의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 정의로운지, 올바른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내용 자체가 못 알아듣거나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우리 문화와 우리 문화 안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문화 안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 민족도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기에 비슷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또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정말 누군가를 그래서 배제하고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소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뭐랄까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 규정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칭한 대로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도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쉬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더 의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또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 환경까지도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하느님의 피조물 전체를 그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있지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착취에 물들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는 날 없이 정말 바쁘게만 돌아가고, 성장과 발전만을 향해서 사람이던 또 환경이던 착취하고 그 우리 욕망을 채우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또 우리 추석이 다가오니까 제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댓글로도 답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그 명절이나 이렇게 특별한 기일에 지내는 제사 자체를 금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서 분명하게 각 지역의, 또 각 민족의 또 고유한 정신적인 유산들, 또 문화 전통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이 특별히 그 오류나 아니면 우상 숭배와 집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보존하고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런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고유의 어떤 제사 예절을 이제 우리 문화적인 예절로 인정하고, 그것 자체를 우상 숭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개신교인인 사촌들이 그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념에 따른 것이니까, 그것을 뭐 옳다 그르다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왜 너희는 그걸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약의 전통 안에서도 조상들에 대한 이 존중과 기리는 예절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제사가 우상이 아니라, 물론 예전에 정말
실제로 이 조상신이라고 해서 신격화하고 뭐 묘자리를 뭐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점을 쓴다든지 이렇게 정말 그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떤 신앙으로 신앙이 하나로 다가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제 현재를 나를 있게 해준 선조들에 대한 기억과 기림, 그 예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하느님의 십계명과도 배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교회의에서는 그 카톨릭 제례 예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식서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와 우리 전통 전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해서 해놓은 예절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미사 드리지 못할 때 제가 매일 미사를 드렸죠. 그때 제 광주교구의 제 아는 신부님께서 저희 방송 미사에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 통화로 연결을 해서 노래를 불러주셨었어요. 그때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정경윤 신부님, 광주교구 청소년국에서 사목하고 계시는 정경윤 신부님 그 노래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들려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미 다 약속해 놨어요. 아까 그 노래는 제가 부제품 받기 전에 만든 노래인데요. 부제품, 네, 그렇죠. 그쯤에 한 노래인데, 되게 이렇게 이 하느님 일 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든 노래였고요. 이 노래는 제가 원래 다른 사람 노래 하려고 했는데 저희 수녀님이 그냥 신부님 노래해요. 그래갖고 제 노래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 미발표 곡이고요. 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그 5년 전에 서울에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신부님처럼 본당에서 신자들하고 엄청 재밌게 살다가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아무도 제가 신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면서 되게 좀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우연히 라디오 방송 출연하면서 이 노래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나를 찾아라.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래가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여러분도 정말 힘들 때 하느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당황해서 리버브를 안 넣었는데 네, 이제 됐네요. 리버브 안 들어가도 좋았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니까 제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나를 찾아라. 너는 내 사랑이니 내가 어떻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가난하든 내가 과부이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랑아 나를 찾아라. 나는 내 사랑이니 내가 뭐라든 내게 행복일 텐데 내게 하소연하든 내게 간청을 하든 나는 머뭇거리지 않을 거야.
사랑이니 내가 뭐라든 내게 행복일 텐데 내게 하소연하든 내게 간청을 하든 나는 머뭇거리지 않을 거야. 내 사랑아 나를 찾아라. 내가 힘이 들 때에 나를 찾아라. 내가 눈물 흘릴 때 왜 바보같이 서서 혼자 울고 있느냐. 바로 내 뒤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내가 힘이 들 때에 나를 찾아라. 내가 눈물 흘릴 때 왜 바보같이 서서 혼자 울고 있느냐. 바로 내 뒤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네, 잘 들으셨나요? 네, 광주교구 정경륜 신부님은 매주 수요일 보노보노 신부님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 9시, 오후 저녁 9시에 이제 신부님들, 광주교구 신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노래를 들려주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 매주 수요일 그 광주교구 보노보노 신부님의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